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9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욕망을 어떻게 채울 수 있나? 사람이 욕망을 어떻게 채울 수 있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욕망이라고 하는 이 말이 기독교 안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욕망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욕망을 채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심한 경우에는 그런 것은 오히려 이제 배제하고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신앙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먼저 22절에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이렇게 이제 번역된 이 말이, 지금 우리말 성경을 따르자면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인자한 사람이 되라.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뒤에 보면은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낫다. 그럼 또 이게 그러니까 지금 가난한 것과 인자한 것이 서로 대조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낫다. 가난과 거짓말이 또 대조되고, 그러면 상반절과 하반절이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가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인자해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근데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낫다. 그러니까 거짓말로 인자한 척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럼 이 가난하다는 건 또 뭔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의미가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거는 아무리 많이 읽어도 무슨 뜻인지가 분명하게 다가오지가 않아요. 근데 원문을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너무 여기는 의역을 많이 해 놓았기 때문에 근데 의역을 해 놓은 것도 정확한 어떤 뜻을 드러내는 의역이 아니라 그냥 이제 의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상반절과 하반절도 전혀 의미상 이렇게 서로 일맥상통하는 게 없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욕망은 인자함이며 가난한 자가 거짓의 남자보다 낫다. 사람의 갈망은 인자함이며 가난한 자가 거짓의 남자보다 낫다. 여기 지금 인자함이라고 번역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헤세드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헤세드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약속을 하는데 일방에 의해서 그 약속이 절대적으로 지켜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과 을이 계약을 맺는데 설사 을이 계약을 위반한다 할지라도 우위에 있는 갑이 을이 계약을 깨고 계약을 위반하고 오히려 손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갑이 그 계약을
유효하게 계약이 지켜지도록 하는 것, 이게 헤세드예요. 그 헤세드는 뭡니까? 엄청 손해보는 겁니다. 가진 사람이, 보통 세상에서는 갑과 을의 관계, 그러면 갑이 좀 힘이 있는 사람이고 을이 약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 이 세상에서는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의 계약 관계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 유리하도록 계약이 이루어진다고요. 또 계약이 잘못되었을 때도 대부분 힘이 없는 사람이 더 많은 피해를 보게 되어 있는 게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이게 사실 이게 자연 법칙이잖아요. 힘의 원리가 작용이 되니까. 그런데 헤세드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약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계약이 반드시 지켜지게 하는 원인인데, 바로 이 헤세드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과 계약을 맺었는데, 설사 피조물인 사람이 계약을 어긴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심과 사랑하심으로 그 계약이 보호되도록, 계약이 유효하도록 하는 것이 헤세드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말에는 없어요. 헤세드라는 말을 이렇게 부득이하게 우리말 성경에 인자 또는 자비, 신실함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또 심한 경우는 또 이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다른 한 사람이 그 인간 사회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절대적이지 않고 쌍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 사랑이 반드시 지켜집니까? 아니,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배신하고 돌아설 수 있고, 그러면 어느 한쪽이 배신했어요? 남은 한쪽이 그래요. 저쪽 배신했다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랑을 지켜요. 그게 지켜집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 세상에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것이에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 헤세드를 신약의 용어로 하자면 하나님의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끝까지 믿는 거죠. 거짓말을 해도 믿는 거고요. 또 불신하고 도망가도 믿는 거고요. 그리고요, 영원히 오지 않을 거야 이래도요, 넌 반드시 돌아올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있는 거죠. 또 그렇게 해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헤세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님, 사람과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는 것. 요게 헤세드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우리말 단어로 번역할 때는 인자라고 번역했다. 그러니까 요걸 이제 이 개념을 두시고, 그러면 앞에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그러니까 가장 고등동물인 사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갈망, 우리말 성경에는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이렇게 이제 길게 이제 번역을 해 놓았어요.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 단어,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라고 번역한 단어가 타와라는 말이거든요. 이 타와는 갈망, 욕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몹시 원하는 것, 몹시 바라는 것. 이것이 욕망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이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는다. 이렇게 이건 의역을 해놓은 거단 말이에요. 그대로 직역하면 사람의 갈망은, 그러니까 자기의 인자함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자기는 아니고요. 그냥 인자함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갈망은 또는 사람의 욕망은 인자함이며, 이렇게 돼요. 사람의 욕망은 인자함이며 가난한 자가 거짓의 남자보다 낫다.
그러면 하반절에 가난한 자와 거짓의 남자가 대조를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논쟁점이 있어요. 그럼 가난한 자가 사람이냐 남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상반절에서는 사람을 얘기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죠. 근데 이거를 또 뒤에 또 하반절에서는 가난한 자와 거짓말하는 사람을 대조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또 남자 이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상 이게 뭐다라고 딱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의미는 전혀 뭐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강조점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남자와 거짓의 남자를 그래서 가난한 남자와 거짓의 남자를 비교하는 거라면 가난한 남자, 거짓의 남자. 그래서 가난한 자에 생략된 것이 남자라고 놓고 볼 때 가난한 남자와 거짓의 남자. 그러니까 요걸 만약에 이런 의미로 쓰였다면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상반절에서 욕망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욕망이 채워지지 않은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욕망이 채워지지 않은 결핍이 있는 그런 거듭난 사람, 남자니까 그런 거듭난 사람이 거짓의 남자보다 낫다. 그럼 이때 거짓의 남자라고 하는 것은 욕망과 관련했을 때 뭐겠습니까? 채워지지도 않았는데 욕망이 채워졌다고 하는 사람을 말하거나 아니면 채워졌는데도 안 채워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은 신자보다 잘못 알고 있는,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은 신자가 잘못 알고 착각하고 있는 신자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채워졌는데 채워진지 모르는 사람 또는 안 채워졌는데 채워졌다고 착각하는 사람, 둘 다 거짓의 남자예요. 근데 가난한 남자를 봅니까? 확실히 안 채워진 거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뭡니까? 가난한 사람은 말하자면 죄와 의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냥 죄인인 거를 아는 사람, 이게 가난한 남자이고요. 거짓의 남자라는 건 뭡니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고 그냥 버벅버벅 그냥 아주 박박 긁는 사람. 또 반대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 뭐 이런 의미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욕망과 관련했을 때 사람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함이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게 사람이 갈망해 무엇인가를 바라는 게 있어. 이게 사람이 바라는 그 욕망, 이게 인자함이래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제 우리말 성경처럼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의미가 안 통한다. 그러면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사람이 바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이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자기가 욕망하는, 갈망하는 무엇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자, 뭐 요즘에 사람들이 가장 갈망하는 게 부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자 되기를 원해요. 부자가 되는 욕망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부자가 나의 욕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욕망은 인자함이래요. 그러니까 인자함은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자 되게 해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부자가 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기회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들어주시는 거, 이것이 사실은 사람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때 사람은 이슈가 아니라 그냥 아담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와 상관없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욕망을 가지고 있어. 그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사실은 무엇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바라고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담이니까 거듭나지 않았어. 예수를 믿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그런데 욕망이 있어. 그러니까 욕망이 있다는 것은, 이 욕망이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로만 가능한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이고, 그리고 자기가 욕망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헤세드에 의해서만 채워지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냥 목마르게 욕망을 채우려고만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바닷물을 먹는 것과 같이 채울 수 없는 욕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반절 하반절을 연결시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헤세드를 바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반절에 이제 가난한 자와 거짓의 남자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데, 이 가난한 자가 이쉬일 수도 있고 아담일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는 똑같은 이쉬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제 여기는 가난한 아담, 거짓의 이쉬라고 했을 때, 그러면 가난한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고, 그리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여전히 목말라요. 여전히 배고파요. 욕망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게 가난한 자예요. 그런데 거짓의 남자, 이씨니까, 이씨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헤세드가 뭔지도 알고 헤세드의 은혜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거짓의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흔히 요즘에 말하는 구원의 확신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할 때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 있다 할 때 죄 없습니다 하는, 이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반절에 있는 가난한 자에서 이 가난한 자가 이씨냐 아담이냐에 따라서 강조점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가난한 자 할 때 이게 아담이라면 훨씬 더 거짓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신자끼리 그냥 가난한 신자와 거짓의 신자에서 가난한 신자가 나 이럴 때는 차라리 가난할지언정, 다시 말해서 욕망을 채우지 못하고 그럴지언정 거꾸로 잘못 알고 착각하는 것이 더 나쁘다. 이게 더 낫다. 이렇게 가난이 사실은 거짓보다 낫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난한 자에서 가난한 자가 아담, 사람으로 하게 되면 이제 이 가난과 이 거짓의 차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차라리 거짓의 남자, 신자라면 거짓의 신자는 아직 예수를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냥 욕망에 굶주려서 그냥 허덕이고 있는 사람보다 못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성경 말씀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데요, 더 욕망에 허덕이고 목말라하고 그래서요 눈이 시뻘개져 가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인 인간들이 교회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어렵잖아요 내용이. 그런데 설명이 뭐 이렇게 알아들을 만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뒤에 가면 23절에 가면 이제 더 이런 해석이 더 설득력을 가지게 돼요. 23절에 보면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왜 나오는지 알겠죠? 앞에 헤세드가 나왔기 때문에 헤세드는 예수를 믿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야 그리고 이 헤세드를 믿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은혜를 입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격의 소유격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대로 여기도 23절도 그대로 번역할 필요가 있는데 여호와의 경외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경외는 이때 여호와가 경외한다는 의미도 되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의미도 돼요. 이것을 그래서 주체의 소유격, 객체의 소유격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경외, 근데 여호와가 누구를 경외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 굳이 여호와가 경외한다 그러면 성부가 성자 하나님을, 성자가 성령 하나님을, 성령이 성부 하나님을 이래서 삼위일체의 관계를 경외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한 무한한 회경심. 사실은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경외를 주체의 소유격으로 이해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가 서로가 서로를 경외하는 관계다. 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뭐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그렇게 해도. 그 다음에 이걸 객체의 소유격으로 지금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경외할 때 여호와가 목적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맞겠죠. 이것은요. 종교의 참 종교의 본질. 다시 말해서 종교가 종교되게 하는 게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 기독교 신앙 되게 해요.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에서 공통적인 게 뭐예요? 경건이에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근데 경건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소망과 첫째 부활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목적이 뭐예요? 첫째 부활과 하나님 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뭐예요? 첫째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이 기독교가 기독교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은요. 첫째 부활을 목표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옥에 가지 않는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진술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본질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개혁신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개혁신학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풀어낼 수 없는 이유는 경건을 풀어낼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첫째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하고 경건을 뭘로 바꿔요? 종교 생활로 바꿔버려요. 어제 우리가 베드로후서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아나스트로페, 종교 행위, 종교적 실천 아닙니까? 근데 이 아나스트로페가 거룩한 행실일 때라야 그게 바른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 생활과 일상 생활의 이런 기준과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와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경외는 생명들을 위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복수형으로 나타내요. 구약 성경에. 왜 이걸 복수형으로 나타낼까? 그러니까 계속 이게 답을 얻지를 못했는데 이게 바로 거듭남에 대한 다시 말해 목숨과 생명이 있잖아요. 육체의 생명을 우리가 목숨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조의 생명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이 둘을 구분해서
복수형으로 나타내고 있구나 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도 생명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구분해서 쓴단 말이에요. 왜? 육체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아. 왜? 지금 현재 이 육체는 죽거든요. 그렇다 해서 그 생명이 소멸되냐면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시한부 생명과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유한한 생명과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어. 둘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시한부 생명은 사실 어차피 이거는 언젠가 죽게 돼 있는 거야, 육체는. 그죠? 그래서 나의 수명에 따라서 수명이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죽는 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신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이 죽어도 그 사람은 죽은 게 아니라 뭐라고요? 살아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둘을 구별해서 구약 성경에서 그래서 생명들 전부 복수형으로 쓰거든요, 생명을. 그 생명을 왜 복수형으로 쓰는가 했는데 이번에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경외는 생명들을 위하고, 그러면요, 이거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러니까 뭡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 무엇도 위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목숨, 육체의 생명도 위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범사에 잘 되기를. 영혼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육체도 잘 되기를. 하나님 나라에서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나라에서도 잘 되는 거. 이것을 지금 상반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했을 때 그 결과, 효과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째가 생명들을 위하고, 두 번째가 배부를 것이며, 그래서 경외한 자는 족하게 지내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두 번째예요. 배부를 것이며, 샤베야, 배부른, 만족한, 뭐 이런 거거든요. 배부를 것이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재앙을 당하지 않을 거다. 이 재앙이 라입니다. 라니까 악한 것이에요. 악한 것. 그래서 이걸 재앙이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많이 번역을 해놓았는데, 특히 잠언에 나쁜 거, 악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것이 당하지 않다. 이 당하다라고 번역한 게 파카드, 방문하다라고 그랬죠. 민수기에서 중요시 여기는 단어, 이 파카드, 방문하다예요. 근데 이게 수동태니까 당하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이 찾아오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23절은 여호와를 경외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세 가지 유익, 세 가지 효과를 말해요. 첫째는 생명들을 위한다. 두 번째, 배부르게 될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만족할 것이다예요. 세 번째, 악한 것이 찾아오지 않게 될 것이다. 지금 23절은 바로 무엇에 대한 겁니까? 22절의 욕망에 대한 거예요. 결국 사람의 욕망은 이 세 가지가 채워질 때라야 욕망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불사. 근데 단지 그냥 죽지만 않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만족한 상태로, 그리고 나빠지지 않으며 영원히 사는 것. 그러니까 지금 23절은 바로 뭘 얘기한 겁니까?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활에 대한 얘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욕망하는 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인기를, 어떤 사람은 외모를, 어떤 사람은 탁월한 지혜를, 어떤 사람은 지식을, 다 추구하는 게 달라요. 근데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합하면 그게 뭐가 돼요? 부활이에요. 근데 그 부활을 생명들과, 그리고 만족과, 그리고 악한 것이 찾아오지 않는, 나빠지지 않는 것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욕망은 채울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떻게 채울 수 있다?
욕망이라는 것이 사실은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그 분에 대한 믿음과 소망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망하는 거는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싶은 거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안 믿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할 때 그때 구원이 뭐겠어요?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이때 욕망을 채우는 것은 뭡니까? 생명들, 육체의 욕망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욕망만이 아니라 사는 동안의 욕망만이 아니라 뭐예요? 영혼의 욕망도 저 하나님 나라에서도 죽고 난 뒤에도 채워지는 것이 진정한 욕망이 충족되는 것이다.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만족과 동반하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거기다 한 가지 더 뭐예요? 쇠하여지지 않는 거예요. 나쁜 일이 생기지 않고 나빠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른 누군가의 희생, 다른 누군가의 배려와 친절을 전제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내가 그렇게 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돕고 양보하고 심한 경우 희생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욕망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갈망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왜요? 나의 욕망을 채우려면 다른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으면 그리고 나에게 헌신하지 않으면 채워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을 요구해요? 무한하고 절대적이며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렇게 해도 침해되지 않는, 이게 임마누엘 칸트가 이야기하는 절대 이성이라고 하는 요 신이 요청이 되는 거예요. 욕망이.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채워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채울 수 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로만 채울 수 있다. 그런데 신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정작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신자들인데 이 거짓의 남자들, 거짓의 신자들 뭐래요? 안 채워졌대. 안 채워졌대. 이런 신자들은 누구만 또 못하다? 욕망이 채워지지 않은, 그냥 욕망에 눈이 시뻘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다. 왜요? 가지고 있는데 없는 줄 아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못하니까 욕망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게 운명이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욕망을 다 채울 수 있게 된 사람들이 욕망을 채울 수 없다고 생각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나을 게 없고 오히려 못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왜 예수를 믿고 왜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경을 믿고 성경을 왜 따라요? 뭐 하기 위해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 통쾌하지 않으세요? 그렇지, 이렇게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반쪽짜리 욕망, 한시적인 욕망, 개인적인 욕망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하고 무한한 욕망을 채울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완전한 욕망이 아니라 부분적이고 조각난 욕망을 절대적인 것으로 알기 때문에 완전한 욕망을 주면은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욕망을 채울 수 있게 된 여러분을 축하드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누릴 수 있는 완전히 채워지는 그 소망으로 현재의 그 열매들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이 이 욕망에 대하여 참으로 무지하였고 욕망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인 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욕망의 영적인 의미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불완전하고 부분적인 욕망이 아니라 완전한 욕망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주기까지 하셨으며 또한 성경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신 그것은 완전하고 무한하며 영원한 욕망을 채워주시기 위한 것임을 믿으며 또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또한 전인격적으로 깨달아가며 또한 우리의 몸으로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감으로 부족한 것 하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럽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